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돌이키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의 삶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전한 그 일들을 전도 여행이다. 이제 보통 이렇게 선교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함께하는 동역자들도 또 있었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파송해주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을 지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짧지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진 게 그때다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석 달 정도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필요를 더 느껴서 한 2년 정도 더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조금 더 머물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이상 거의 한 3년 정도 사역을 한 것으로 우리는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 주후 한 50년대 초중반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AD 50년대 조금 초중반, 52년에서 뭐 55년, 6년 뭐 이런 그때쯤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2년 이상 3년 가까이 가르쳤던 그 에베소 지역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바울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감금 잡히게 되고 로마로 잡혀가고 로마의 감옥 생활을 하며 시간이 뭐 5년, 6년, 7년 정도 지났다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주후 60년에서 62년 그때쯤 사이쯤에 바울이 에베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지 어떠했는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그래서 그 감옥이 로마 감옥이냐 다른 데냐 뭐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가 이제 AD 한 60년, 62년 뭐 그때쯤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에베소서를 왜 바울이 기록을 했을까에 대한 뭐 목적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있긴 한데요. 먼저 이 시간에 뭐 그것을 단정해 놓고 딱 정해 놓고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쭉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 지도가 하나 있는데 잘 보이진 않으실 겁니다.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요. 그 중앙 쪽에 보면 터키 지역이에요. 왼쪽에 부츠처럼 생긴 게 지금 이탈리아죠. 그쪽에 이제 로마 있고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좌측으로가 이제 이집트, 애국 중앙 쪽이 그리고 지도상에서 왼쪽 아래쪽이 아프리카 쪽, 대륙 쪽이 살짝 보일 거고 오른쪽 아래쪽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그렇게 크게 반도가 있죠. 거기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서부죠.
지중해 연안이에요. 그래서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의 항구 도시였고, 이제 그 건너가서 이제 건너가는 그쪽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이제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쪽과 이제 이탈리아 로마 쪽까지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의 중앙 정도의 에베소라고 있는데, 뭐 글자를 알아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에베소는 당시의 고대에 굉장히 상업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어떤 왕성했던 활동이 왕성했던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부분도 뭐 20만에서 25만 명이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요. 뭐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나 뭐 이런 쪽하고 같이 좀 함께 할 만한 그런 대도시였다. 이렇게 이해들을 합니다. 그 바로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에베소 도시 전체로 퍼져 있는 가정교회 형체처럼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그쪽에 있는 교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뭐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그런 걸 말고요. 그래서 그런 에베소,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마술, 뭐 스게와의 아들들 뭐 하면서 마술들, 부적 뭐 이런 것들이 또 우리로 따지면 샤머니즘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 신전이 굉장히 거대한 신전이 또 있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으로 갇혀 있는 상태에서 보내는 서신.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만 보내는 것으로 이해하진 않고 그쪽 지역을, 에베소에 있는 그 지역을 지도상으로 보면은 중앙 위쪽에 있는 그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지역을 이제 터키 지역인데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쪽 전체에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보낸 서신, 그래서 회람 서신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한 거지만, 그래서 크게는 1장부터 3장까지 조금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측면들의 내용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좀 더 실천적인 행동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뭐 크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 에베소서 길진 않지만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쓸 때 옥중서신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 옥에서 감옥 가운데서 쓴 서신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부릅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와 관련된 주제가 가장 큰 주제다. 이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긴장관계, 어떤 갈등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쓴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는가, 그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이라든지 또 거룩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하고 도와주는 부분들이 또 초점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가 뭐 분량은 뭐 그때그때 이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건 번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요 순서예요. 근데 이제 번역상 완전히 역순이죠. 반대예요. 그래서 바울로 시작합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자, 발신자가 바울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누구냐? 사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의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무슨 사도냐?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빌레몬서까지, 뭐 히브리서까지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빌레몬서까지를 바울이 보낸 편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에 보내주신 서신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자신이 사도다라는 것을 굉장히 1장 1절 시작하면서 강조합니다. 물론 사도라는 것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보내는 서신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보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도라 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사도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목숨을 끊고 죽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에 12명의 사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 명을 제비 뽑자 해가지고 새롭게 사도에 함께 포함이 된 자, 그가 누구냐? 마띠아예요. 그래서 마띠아까지 해서 12명의 사도가 다시 세워지죠.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서 14장으로 넘어가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 14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칭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의 의미 자체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 자체, 이 사도라는 의미 자체가 무엇을 담고 있냐면 누군가 보낸 자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딘가에 있어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은 바울이 스스로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사도하고 관련된 단어는 사도의 삶을 살아갔던 바울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도 별로 틀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것도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 보내셨겠죠? 보내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고 세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사도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걸 강조해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바울은 계속 강조하면서 자신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의 내용들은 내 개인적으로 내 뜻을 따라서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 근원,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밝힙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너희가 주의 깊게 듣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과 그 사도의 뿌리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강조합니다. 원문대로 보면 바울이 먼저라고 그랬죠. 바울이고 사도예요. 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사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내가 스스로 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보내신 분의 뜻을 따른다.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나는 행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은 바로 내 아버지라고 밝히면서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럼 바울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라고 지칭하지는 않지만 요즘은 그런 지칭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12사도와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라고 직접 지칭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도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사실은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자기가 나는 누구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야지 라고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자신은. 그런데 조금만 자라면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는 생각이 점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해서 여기 있는 거고 라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뭔가 자신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이유,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혹은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시대의 흐름, 또 혹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부에 따라서 명예, 권력,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런 거에 준해서 어릴 때 이제 네가 무엇이 되고 싶고 꿈이 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바울처럼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정체성을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조금은 달라지겠죠. 내가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자신을 지금 여기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우리에게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정체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그것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첫 번째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는 사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사도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소속되어 있다. 나의 소유권은 그리스도 예수다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혹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사도다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사도야.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께 나의 모든 주권과 나의 소유권은 그리스도 예수께 있어. 그러기에 나의 사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야. 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 속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나를 보내신 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들, 그냥 내가 선택했거나 혹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나의 생명은 과연 누가 주셨는가? 나를 이곳에 보낸 이 삶의 자리를 보내신 분은 누구신가? 그래서 나의 주권,
나를 주장하시는 분,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셔 라고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믿는 자요.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다라는 어떤 특별한 직책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면 사도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의미를 삼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고백을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이 고백을 한다면 그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가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분을 위한 삶, 그분이 보내셨기에 그분께 소속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모든 것이 이 시대는 내가 주인인가 아닌가, 내 뜻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관대하고 나를 잘 알고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 내가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를 잘 아는가? 사실은 잘 몰라요. 내가 뭔 것을 결정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앞날도 모르잖아요.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기준되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를 우리 개역개정처럼 사도하고만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걸로만 연결을 합니다. 다른 연결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좀 폭넓게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에서는 사실 바울 혼자 기록한 걸로 등장하지 않고 거의 많은 경우에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에 보낼 때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혹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하면서 함께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발신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바울, 사도, 그리스도 예수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고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해가지고 이게 딱 끊어져요. 끊어지니까 문장상으로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가 사도가 된 바울과 연결되는 걸로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같이 쓴 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같이 쓴 자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고 나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수신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금은 좀 열어놓고 이해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긴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라는 건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해를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만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야 라는 것을 좀 표현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뜻, 의지, 또 혹은 기쁨, 즐거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
70인역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할 때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여기에 헬라어의 뜻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 정도로 이 뜻이라는 것은 내 의지가 담겨 있고 내가 기쁘고 즐거워서 내 의지를 다하여서 행하고자 하는 나의 어떤 생각들, 그 뜻을 의미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뜻이라는 단어가 62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 뜻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거기에 11번이 나와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몇 번이 나오냐? 7번이 나와요. 횟수로는 요한복음이 많이 나오는데 분량을 따져보면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어요. 에베소서에는 6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에베소서에 이 뜻이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7번 이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장에만 4번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뜻이라는 거,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냥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 의미를 좀 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늘 사용하는 단어지만 어떤 때는 특별히 그 단어를 더 의미 있게 좀 쓰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 혼자서 쓸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는 누가 있다 할지라도 동역자라는 부분을 빼고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것도 분명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약간의 느낌의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분은 일단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그 뜻의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보이셨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요. 그렇게 실제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그 무엇에 판단하지 않고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다른 사람이라든지 혹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행하는 지금 바울에 의하면 지금 서신을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죠. 그 모든 자신의 삶의 행동들의 기준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자리, 그 자리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정체성들을 생각하고 또한 그 속에서 행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깊이 되새겨보고 그 기준을 바로 잡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늘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셨어요. 또한 그 뜻을 행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또한 그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도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 뜻은 뭐였어요? 십자가로 향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시며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사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좋으신 모습으로 또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것대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셨고 그렇게 해서 불러 모은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 아버지의 뜻은 참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러기에 그 뜻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기쁘고 즐겁고 또 좋고 온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서신을 씁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 고백으로 살아왔어요.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삶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를 한다면 이 바울의 고백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죠. 왜냐하면 하나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삶의 자리로 보내셨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참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나는 무언가를 행할 때 과연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폈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어떠하다, 무엇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참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임을 잊지 않고 그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